제가 몇 주 전서부터 이제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바라면서 어느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사모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특히 이 4장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불쑥 든 생각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바울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마지막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다시 말해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했고요, 또 우리 모두는 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시점에 서서 송구영신 예배로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경험하는 마지막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마지막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아무리 후회를 해도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기회도 없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마지막이고, 우리는 좀 다릅니다. 이제 오늘 밤에 2014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지만 자고 나면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각각 또 만져주시니까 은혜를 받으시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정성껏 말씀을 준비했더라면 훨씬 더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했을 텐데,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 주일 저녁에 집에 가 있으면은 너무 힘들어요. 막 몸도 아프고 두통도 오고 마음도 불편하고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꼭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음 주 또 있잖아. 이번 주에 참 내가 더 정성껏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죄송한 마음, 아픈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게 제 은퇴 마지막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맞아, 다음 주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 주간에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오늘의 이 죄송한 마음을 다음 주일날 잘 풀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도 이제 어느덧 이 송구영신 예배 이제 한 얼마나 더 드리면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될까요? 바울처럼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반드시 그날이 올 텐데, 한 해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점점 올해에 연약한 거 내년에 교정하고, 내년에 연약한 거 후내년에 교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를 향해 나아가면, 이제 저희들도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 더 이상 후회도 없고 여한도 없고 미련도 없고, 난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았다, 난 이제 툴툴 이 나그네 인생길 다 정리하고 나는 이제 본향으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흔쾌하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년 단위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반성하고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모이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지난 삶을 점검해보고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될 질문 4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질문 한 질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지난 한 해는 내게 전진하는 한 해였나?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마라는 인물하고 또 마가라는 인물하고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두 인물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두 인물이 너무 대조적이에요. 자, 우선
데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바울의 편지에 데마라는 이름이 3번 등장을 합니다. 맨 먼저 언급되고 있는 데가 빌레몬 1장 23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 데마를 나의 동역자 이렇게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데마라는 이름이 나오는 데가 골로새서 4장 14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참 흥미로운 게 지금 바울이 두 사람 이름을 거론하는데요, 데마 앞에 언급하고 있는 누가에 대해서는 사랑을 받는 이런 수식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데마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 사이에는 이미 바울 마음에 이때부터 데마에 대한 사랑과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 그 추측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 다음 3번째 등장하는 데마라는 이름은 확연히 달라져 있는 것, 온도가 다른 것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확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으로 데마라는 인물을 살펴보니까 데마는 바울이 보기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처음에 아주 믿음의 동력자로 그렇게 참 신실하게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믿음이 후퇴하고 퇴보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이게 데마예요. 저는 이 데마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 민수기 14장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불편하다고 다시 그 종살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데마의 특징은 후퇴하는 인생.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 데마와 대조되는 인물이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자, 마가와 관련해서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여기 나오는 요한이 본문에 나오는 마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이 마가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마가가 동참을 했는데 그 여행이 힘들다고 도중에 그냥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을 얼마나 많이 실망을 시켰는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이제 마가도 다시 데리고 가자, 다시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는데 결국 이 일로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하고 마가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마가에 대한 바울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랬던 마가인데요, 이제 시간이 흐르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그리고 빌레몬스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거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세월이 흐른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그 목회자적인 관점으로 읽으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 부교역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젊은 교역자들이 많은데요, 그 교역자 중에는 이 동역자로서는 일을 참 잘하는데 마음을 주지 않는 교역자가 있습니다. 그럼 별로 서로 간에 정이 안 생겨요. 제가 바로 어제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역자들을 다 모아놓고 무슨 당부를 했냐 하니까
당신들이 이 교회에 부름을 받은 거는 아이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다. 더 잘 좀 섬겨라. 이 유아를 막론하고 애들이 좀 제대로 잘 성장하도록 그 일에만 전념해라. 나는 그것만 잘하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당신들이 나한테 막 무례한 짓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절대 안 쫓아낸다. 왜? 이게 내 비즈니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쫓아내냐. 당신들은 저 아이들한테만 잘하면 나 절대로 안 쫓아낸다.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실험해봐라. 지금 나한테 덤벼라. 시끄럽다 그러고 삿대질하고 해봐라. 그것 때문에 절대 내가 안 쫓아낸다. 그 아이들한테만 최선을 다해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대드는 교역자가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하지. 사실 그건 정말 제 마음이 깊은 생각이지만요. 그래서 모든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의 동역자가 돼서 자기 맡겨진 교구, 청년부, 주일학교 잘하면은 저는 그것으로 더 이상 뭐 바라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수많은 후배 교역자들이 저와 동역하며 그렇게 지나가지만 내 임종을 앞두고 너무너무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 수많은 우리 젊은 교역자들 중에 누구 얼굴이 떠올려질까? 누구를 내가 가장 보고 싶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마가를 보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마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에는 실망을 안기고 상처를 주고 했던 그런 인물이지만 갈수록 성장을 거듭해가지고 나중에는 마가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됐다가 마지막 바울이 임종을 앞둘 때는 그 관계를 뛰어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이 됐다. 그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마가를 어떻게 평가하며 데마는 어떻게 평가하며 이 데마와 마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마를 한마디로 평가하라면 출발은 멋지게 잘했지만 그 마지막이 초라한 자리로 빠져버린 퇴보의 상징, 퇴보의 상징. 여기에 반해가지고 마가는 비록 도중에 실패하고 초라한 자리에 빠졌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잘 성장했던 이 전진의 상징.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 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고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2014년 한 해는 여러분에게 데마와 같은 퇴보의 상징의 한 해입니까? 아니면 마가와 같은 이 전진, 이 성장의 그런 한 해였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한 해는 이 용서하는 한 해였나?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고마웠던 분이 많이 떠올라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울컥울컥 목이 맬 정도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인내로 그래 주셨던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가 하면 참 저에게 아픔을 준 분들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저를 수치의 자리에 빠뜨리려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체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괴롭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지금 돌마고등학교 주차장을 더 이상 못 쓰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누군지 모르는 어떤 분이, 실체를 모르는 어떤 분이 집요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저 운동장을 못 쓰게 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이단인지, 그분이 저에게 무슨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분당 우리 교회가 잘못되기를 갈망해서 그러는 건지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분이 계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한결같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어주던 그런 사람들도 많았지만 도중에 배신하고 떠나서 바울에게 아픔을 준 많은 사람들도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바울의 사역에 큰 해를 입혔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세상에서 힘든 게 사람 상대하는 직업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의 약함 때문이에요.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요, 이 대인관계는요, 너무너무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고 내가 실수하면 허물을 감추어 주려고 하는 약 95%의 사람하고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흠집 내고 나 망하기를 바라고 헛소문 퍼뜨리고 하는 5%의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보통 그렇답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게 고마운 95% 생각은 별로 안 하고 나 괴롭히는 그 5%에 내 생각의 95%가 머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5% 괴롭히는 그 사람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바울에게 배워야 되는 너무 소중한 것, 이 용서하는 힘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가 자기를 괴롭혔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만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요, 그 지하 감옥에서 울분과 분노로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했노라. 은혜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대인관계, 내년에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과 맞닥뜨리든지 하나님 바울처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18절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권면 앞에 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조건을 붙이겠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게는 용서가 있는 한 해였나, 이거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넉넉히 알렉산더 같은 날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면 그 평안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그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 돌마고등학교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 뜻대로 성도들이 불편을 끼치며 주차를 못하게 만든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하여 처음에는 내가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영혼이 불쌍해지면서 그 영혼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저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 내면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2014년도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이 회복되기 원하는데 바로 마가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매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화해해야 될 형제는 없는지를 돌아보고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고 또 여러분이 용서를 행하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2015년 한 해 내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이에요. 지난 한 해는 내게 열매 맺는 한 해였나?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하 독방에서 바울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가족도 없고 독신으로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바울은 육신으로 낳은 자식은 없었지만 그가 영으로 낳은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면 바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뿐이 아니에요.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낳았던 수많은 믿음의 영적 자녀들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수고로 우리가 복음을 전수받았으니 그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은 인생입니까? 이 관점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셔야 돼요. 지난 한 해 월급도 올랐고 통장에 돈도 두둑해졌고 차도 좋은 차를 내가 구입하게 되었고, 이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편리해졌을 뿐이에요. 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런 큰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지만 내 임종을 앞두고 죽음 앞에 설 때에 큰 교회 목회한 거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낳은 영적 열매예요. 내게는 이 열매가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이 관점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열매가 있는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끝내는 임종을 앞둔 그 시점에 수많은 여러분의 열매, 여러분을 찾아와 외롭지 않게 만드는 이런 존재들이 내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아쉬움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년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2015년도에는 우리도 바울처럼 열매 많이 맺는 그런 성도님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이민생활 했던 때를 떠올리면 너무너무 힘들었던 23살, 몸이 힘들었던 건 힘드는 것도 아니에요. 피가 끓는 23살에 어제 피곤한 거 자고 나면 다 괜찮아지는데요, 정말로 제가 힘들었던 것은요, 너무 사랑하는 내 모든 친구, 선배, 후배들은 다 한국에 있고 저 혼자서 미국에 있으니까 내 이 힘든 삶을 나눌 대상이 없다는 게 못 견디게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면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비록 제 육신의 가족은, 어머니와 형제들은 다 이민 가서 미국에 계시지만 저는요, 설날 되면 갈 데가 한 군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정말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형제들 또 어머니 헤어지는 그 아픔을 아시고 너무나 많은 영적인 열매들, 형제 자매들을 제게 붙여주셔가지고 외로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 이 다 제 형제들 아닙니까? 자매들 아닙니까? 1961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저에게 형님, 누님들이시고요, 61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이게 다 이 동생들. 이것들이 이게 손도 안 들고 그러네. 이게 빠져가지고 이게 다 내 동생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다 이 조카들, 끝까지 조카들이고 이러니까 진심으로 저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형제가 많아서 외롭지 않은 인생이 아니고 주 안에서 맺어진 이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 그리고 바울처럼 열매 많이 맺어서 인생의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갈수록 우리 비록 육신은 늙어가고 노화해 가지만 많은 믿음의 동지들로 말미암아 외롭지 않는 인생의 후반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지난 한 해는 내게 이 천국 소망이 있는 한 해였나, 이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시련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그 비결이 18절에 있었더라고요.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제가 지난 여름에 바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바울의 지하 감옥을 제가 다녀왔잖아요. 그 지하 감옥을 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독방에 갇혀 얼마나 추웠을까. 겨울이 되면은 이 살을 애는 추위가 엄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독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 시각의 문제예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 18절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10절에 나오는 데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데마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바울은 데마보다 몇백 배 힘든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데마는 그 정도도 못 견디고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시각의 차이, 시각의 차이. 데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든 현실만 보는 거예요. 바울은 시각이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었던, 먼 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초라한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며 여러분의 시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시야가 하나님 나라에 맞닿아 있습니까? 현실을 이겨내는 힘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꾸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지난 한 해 너무너무 현실이 어렵고 아프고 눈물 나고 괴로운 성도들이 많을 텐데,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이분들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 그래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무슨 생각을 제게 주셨냐 하니까, 상징적으로 각 영역별로 힘들게 사는 성도님들,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성도님들을 발굴해서 내가 그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구에 부탁을 해서 제가 세 가정을 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 가정은 형님 사업의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모든 게 다 날아가고 봉천동으로 이사를 가, 거기서 여러 가지 병을 만나고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견뎌냈던 그 한 가정을 아까 2부 예배 때 초청을 해서 축복을 해드렸고요. 또 한 가정은 이제 우리 3부 예배 때 모실 분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이 7년 전에 루게릭병을 만나가지고 투병중에 계신 성도님이 계세요. 점점 남편이 이 루게릭병이, 근무력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점점 이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남편, 그 아버지를 위하여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 그 가정이 있거든요. 저도 수년 전에 그 가정에 신방을 가서 정말 목이 메이더라고요.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제가 사실은 그 본인들에게 미리 귀뜸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또 막 긴장하고 그러실 것 같아서. 그러나 제 마음에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무슨 소원이 생기는가 하니까 이 가정들을 다 초청해서 우선 내가 꽃다발을 내가 드리고 싶었어요. 정성껏 꽃다발 하나 그 가정에 드리고,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하여 한번 축복해서 다 기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쑥 든 생각이, 이 가정들 제주도에 여행을 보내드리자, 이런 생각이 불쑥 들어가지고 제가 비행기표 한 장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안에 다 할 수 있지만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 한 장은 내가
부담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제 비행기표 여러분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을 제주도에 여행을 보내드리면 좋겠다.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1부, 2부, 3부 했는데 1부 때는 어떤 그 상황에 형제 자매였느냐면, 이 부부는 아주 젊은 부부예요. 그런데 바로 딱 1년 전이에요. 2014년 1월 1일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지난 한 해 내내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도 돌도 안 된 이 아기가요, 신경모세포종이라는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암 투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 젊은 부부가 얼마나 신실한지, 그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더 성숙한 자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러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잘 견뎌내고, 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전라도 광주에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신대요. 그 어머님을 모시고 여기서 같이 살면서 어머니와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그 부부를 초청해서 꽃다발을 드리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제가 기도해 주고 싶어서 불러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이 우는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아기가 내일 입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초청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3부 때 또 와라.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 또 기도해 주고 싶다.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고, 그 아이 이름이요, 김준이라는 아기예요. 하나님, 이제 내일 다시 이 아기가 입원할 텐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이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지난 한 해 바울처럼 독방에 갇혀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대마처럼 세상으로 그냥 떠나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겨냈던 것처럼 이 가정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3부 예배 때 먼저 우리 홍명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자녀, 이게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서 염려도 되지만요,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잠깐 단으로 우리 집사님 또 자녀 같이 좀 나와주시고요, 제가 꽃다발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아까 1부 예배 때 초청했는데 제가 또 초청했습니다. 우리 김영조, 김세미 부부, 우리 어린 아기 김준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두 분 단위로 잠깐 올라와 주시고요.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정의 이 꽃을 전해드릴 때 마음으로 모든 어려운 과정을 견뎌냈던 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은데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한 가정을 대표해서 이 꽃을 전해드릴 때 성령님께서 한 성도도 빠뜨리지 말고 만나주시고 마음의 꽃다발을 전해주시며, 너희들이 지난 한 해 견뎌낸 그 모든 수고 내 다 안다, 반드시 이 터널은 끝이 나고 지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홍명의 집사님께 제가 이 꽃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분 잠깐만 서 계시고요, 기도해 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김영조, 김세미, 어린 아이 김준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 꽃 다시 한번 우리 이 젊은 부부에게 전해드릴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인간이 전해주는 꽃다발이 아니고, 아, 한 해 참 수고했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은 다 나그네 길, 복병을 만나고 놀랄 일을 만나고 가슴은 아픈데 나눌 데는 없고 외롭고 힘든데,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 두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어린 아기 아버지 살려주시고, 귀한 남편 아버지 섬기고 보필할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정과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김영조, 김세미 젊은 부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린 아이 김준, 그 아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그 투병하는 그 기간 동안에 끝까지 인내하며 용기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입원합니다.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홍명의 집사님, 귀한 남편 아버지, 지금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희망을 가지고 주님 섬기듯 섬기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차도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허락해 주시며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가정들 하나님,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상한 가정들에게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한 해 주님 아버지 앞에 질문하며 내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나를 견디게 하는 힘을 가져다 주는가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이 같이 오신 가정은 서로 손을 잡아보세요. 혹시 자녀들과 함께 오신 가정이 있다면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눈물 골짜기가 있었고, 돌아보면 외롭고 아무도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낙심이 찾아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동력자 서로 축복하며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면서 배우자들 축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족 손을 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정 복을 빌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아프고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2015년도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 얼마나 아픈 일이 많았습니까? 여전히 세월호 사건에 아직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눈물이 그치지 않는 가정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지난 한 해 이렇게 저렇게 상했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동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이념으로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 한 교회 잘 돼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의 교회들마다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는 동력자들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얼굴이 떠올려지는 이웃들 주변을 생각하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중보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서의 군단으로 하나님 아버지 님의 군단으로 참으로 다투고 반복하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하나님 아버지 예정자들과 또 경제인들과 정말 앞서나 믿으시는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신 분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네. 언제 기도하십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때때로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일어설 힘이 없어 고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을 얻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명의 집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 루게릭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그 와중에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김영조, 김세미 부부 가정에 주신 너무나 귀한 아기 김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내내 많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가정을 축복할 때 저 젊은 부부 마음에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아이를 향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두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며 꽃다발을 전달할 때 이곳에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령님 친히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강한 어깨를 허락하고 강한 다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지난 한 해의 모든 힘들고 아팠던 것 다 털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달려가는 새로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기도하고 꿈꾸는 것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리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와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역자들, 직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 이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다 나와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원이 좀 많다가 보니까 이제 영상으로 저희들이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의 이제 인사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섬기미를 소개합니다. 성도님 가까이에서 더욱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18개 교구 섬기미. 행정, 훈련, 예배, 목양, 이웃사랑은 나에게.
특별 섬김이. 교구 중요하죠. 대학 청년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사역의 핵심은 주일학교입니다. 분당우리교회 주일학교! 이런 열정으로 섬기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주일학교 섬김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열정으로 더욱 비상하며 섬기겠습니다. 대학 청년 섬김이. 성도님과 교역자의 필요를 채워드리겠습니다. 분당우리교회 직원 섬김이. 행복한 사회,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분당우리교회 성도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분당우리 복지재단 섬김이. 분당우리교회와 성도님을 위해 더욱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교역자들 또 직원들 한번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는 17분의 시무 장로님과 또 많은 무임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일일이 다 소개해 드려야 되지만 이제 여건이 잘 안 되니까 우리 17분의 시무 장로님 대표로 이제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빠르게 이제 성함을 불러 드릴 텐데 박수는 다 모아서 한꺼번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영 장로님, 김계중 장로님, 김동훈 장로님, 김학수 장로님, 박태한 장로님, 신영주 장로님, 심우진 장로님, 양현모 장로님, 오관석 장로님, 오동주 장로님, 오성주 장로님, 이가품 장로님, 이남용 장로님, 이성삼 장로님, 임종갑 장로님, 정치화 장로님, 허인 장로님, 17 장로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17 장로님 중에 원래 참 특이하고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일기 장로님들 구자영, 김계중, 신영주, 오관석, 오성주 장로님 이 5 장로님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장로로 세워지던 그 즈음에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우리만 그렇게 평생 그렇게 장로를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결의를 하시기를 7년만 사역을 하고 이제 우리는 당회에서 물러나겠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3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올해가 딱 10년이 채워지는 해인데 우리 일기 장로님들이 고맙게도 이제 더 많은 우리 젊은 일꾼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셔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시무 장로로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역 장로로 그렇게 이제 당회를 떠나 옮겨가시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다 제가 오픈을 못하지만 참 눈물 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그렇게 일기 장로님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 이제 4기 피택 장로님들이 이제 오늘 4월 달에 또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가 참 이 귀한 사랑의 정신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신원을 강건케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장로님들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그 담임 목사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생각이 겹쳐집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그 후회스럽고 또 죄송하고 부끄러운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조금만 더 정성껏 말씀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낼 수 있었는데, 그런 아픈 마음들이 52주 모여져서 1년이 이루어지는데, 역시나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서 보면은 너무 부끄럽고 담임 목사로서 무능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지만, 내년 한 해 또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니까 이제 새해에는 더 겸손히 더 종답게 그렇게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더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올해 이 부족한 종 기다려 주시는 것 잊지 못하는 은혜로 내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그 보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점검하면 딱 단어 하나가 남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새로운 한 해 바라보시면서 새 소망이 나에게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이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새해도 십자가 은혜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이 감격 나의 마음 모르리라. 여러분 새해를 바라보시면서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이 감격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선포하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아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